여러분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추석 명절은 다 잘들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 송편 먹고 편안하게 잘 지내셨군요. 저도 송편 먹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각자가 요즘은 조금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옛날 같지는 않고 다 같이 일가 친척이 다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일가 친척 이번엔 안 모이고 여행이나 가자. 여행 가는 분들도 참 많고요. 요즘 여행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항이 막 여행 갈 때 명절 되면 엄청나게 복잡하다던데 여행들도 참 많이 다니고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혼자 그렇게 잘 혼자 지내는 그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계시기도 하셨고요. 각자가 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다들 잘 지내신 줄 믿는데 어쨌든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요즘은 다 그 명절의 모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의미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임을 가졌든지 어떤 시간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명절이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명절이 가지는 의미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모이게 했을까요? 분명히 모였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상실되어져 가는 거 그걸 생각하면 조금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그 모이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성회로 모일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회로 왜 모이게 했을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 절기들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오경에 보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나팔절 많은 그런 절기들이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 산재해 있는 여러 곳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성경에 산재해져 있는 이 절기들을 한꺼번에 싹 모아요. 싹 모아서 이걸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레위기 23장에는 그렇게 모든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그리고 그 의미들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한꺼번에 모은 것이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들을 성회로 삼아서 민족적 종교 집회로 모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절기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성회로 삼은 이유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면에서 망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망함,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피폐해져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성회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피폐와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3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은 오순절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은 나팔절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26절에서 32절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33절에서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회로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걸 하나님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2절 말씀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걸 지정한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뭔지를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정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정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지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절기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절기,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정한 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모에드가 어떤 뜻인가 하면 지정된,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말할 때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날짜라는 거예요. 요 날은 꼭 모여야 한다. 요 날이 안식일이다. 요 날은 꼭 모여야 한다. 요 날은 6월절이다. 요 날은 꼭 모여야 한다. 요 날은 어떤 날이다. 꼭 모여야 한다. 뭐 다 같이 모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가족들이 꼭 명절만 모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만 모이는 것도 아니라 뭐 생일날도 모이고 부모님 생일날도 모이고요. 그런가 하면 친척들이 같이 그냥 만나고 싶어서 우리 번개 모임 하자. 그리고 번개 모임 하자고 해서 모이기도 하고요. 수시로 모여요. 근데 수시로 모이지만 요 날은 꼭 모여라 라고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명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들은 너희들이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말고 싶으면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너는 꼭 모여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회라는 단어는 코데시 마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코데시는 거룩함이란 뜻이고 마크라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거룩한 소집. 다시 성회라고 이게 한문으로 썼으니까 좀 그런데 이걸 풀어 말하면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한 그런 것이고, 소집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죠. 바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절기들은 이 축제적인 성격을 뛰어넘어서 사실 이 날이 다 축제의 날이에요.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축제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함께 모여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날은 모르겠고 이날은 꼭 모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해. 너희가 그런 날로 안식일, 유교절, 무교절 그런 거 하면 많은 절기들을 지켜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유교절 쭉 나오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날인가 하면 바로 우리로 쉬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쉼의 목적이 뭐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날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교절부터 무교절 4절부터 8절까지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말해 주는데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바로 그런 날,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면서 시간을 가질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세운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초실절은 그럼 어떤 날인가 하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행해지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보리 수확의 첫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말대로 초실절이 왜 초실절인가 하면 처음 거둔 이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 왜 초실절인가 하면 수확의 첫 이삭을 단에 드렸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의 이름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날에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 이후에 50째 되는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것으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위하여 지키는 절기인가? 밀수확에 대한 절기로 지킨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팔절은 23절부터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 금요 심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입니다. 근데 이게 태양력으로 말하면 바로 지금 정도의 날짜예요. 9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상순인데요. 이게 유대 민간요일은 1월 1일로 쳐요. 1월 1일. 왜냐하면 이들은 이날을 신년 첫날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날 왜 나팔절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신년 첫날이 되면 이들이 나팔을 불어요. 우 하고 나팔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뭘 하는가 하면 바로 과거에 대한 허물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해를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내가 새 해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26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지켜졌는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모든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일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다른 날은 금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날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왜? 이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시간을 이날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바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날이죠. 그러면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은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수장절 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막절이 바로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되는데, 바로 이때는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기간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없어질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장차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절기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여러분 7가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 그 절기마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여러분 쉬면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무교절은 뭡니까?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무교절은 여러분 누룩 않는 떡을 먹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시간인가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과정을 겪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누룩 않는 떡 이거 먹는 날이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성.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갈 분은 없어.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한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괴로울지 몰라요. 이게 나가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도 지옥 갈 분은 없는데, 다 많은 경우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옥은 안 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무교절의 시간을 안 가져서 그래요. 무교절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누룩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가지라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경건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묵상해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가지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거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참으로 교묘하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절기들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절기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22절에, 오늘 제가 성경 공부 그 교환에는 안 넣었지만 왜 22절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하여 베풀며 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오전 예배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에게 관심이 가 있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해.
나만 지금 힘들다고, 나만 외롭다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왜 나만 안 챙겨주냐고, 왜 나만 괴로운지 모르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보여지니까 맨날 집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명절 때 싸우고, 그래서 좋게 모였다가 나쁘게 헤어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명절에 모이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정말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라고 명절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명절 때 안 가고 싶잖아요. 왜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내 일하다가 오니까, 말대로 골 빠지다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눈이 열리면 상대방이 보여요. 남편은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야, 내 아내가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까? 일 종일, 이게 음식이나 그냥 전 부치고 막 뭐 해야 되고, 막 가서 또 설거지 해야 되고, 한 번쯤 남자를 다 시켜봐야 돼. 하루 종일 한 번 일하게 시켜봐야 돼. 그래야 눈이 열리죠. 근데 그걸 안 시키니까 끝까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니까 서로 맨날 싸우는 거지. 남편은 아내 되고 힘들다고 말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골 빠지게 하다 왔는데, 내가 여기 집에 와까지 쉬어야, 내가 일해야 되냐고. 아내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하루 종일 애 지치다거리나 하고, 기저귀나 갈아주고, 우유나 먹이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다가, 아니 근데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고. 당신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서로가 안 봐요.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싸우는 거죠?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지옥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흑암, 어둠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 전에, 여러분, 자녀가 죽는 재앙 전에가 뭐예요? 흑암의 재앙인가? 맞죠? 그게 왜 흑암의 재앙이냐면요, 상대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세요? 한번 불 끄고, 오늘 밤에 불 끄고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상대방이 보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밟고 가는 거지. 제가 가끔가다 제 아내의 발을 밟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왜 밟을까요? 보였으면 밟았을까요? 못 봤으니까 밟은 거지. 내가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꼭 이 말을 해가지고 욕을 먹어요. 안 보여서 그랬다고. 근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상대방이 안 보이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아, 내 아내가 힘들구나. 내 남편이 힘들구나. 우리 목사님 힘들구나. 아니, 우리 성도들이 힘들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좀 더 절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왜 너는 나 안 챙겨주냐고. 목사도 왜 성도들한테 안 챙겨주냐고 막 얘기하고, 성도들도 왜 목사님은 그러냐고 맨날 그러고. 그게 왜냐면 바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는 건 그래요. 왜 이 절기들이 다 가진 의미와 상징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시간에 그걸 가져야 되는가? 뭐 필요하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회마다 절기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어떤 목사는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꼭 굳이 그렇게 하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안 하면 어떠냐, 안 해도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잘해서 그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절기의 공통점과 그 이유와 그 결과가 있는데, 그럼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쭉 7가지 절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걸 모아서 절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다 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것.
그렇죠. 3절에도 일하지 말 것이요. 7절부터 8절부터 일하지 말 것이요. 21절, 25절, 31절, 35절, 36절 다 일하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성회의 날로 지키며 거룩한 모임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목적도 사실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항상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막 굳이 모여서 밥을 해 먹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하는 목회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해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같이 안 먹으면 정이 안 들더라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거기에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이러면 밥 하느라고 지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지고, 다른 거 하다가 행사하다가 지쳐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 받는 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점심 때 밥을 줘야지.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요즘 밥 아예 안 주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시찰에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국수라도 주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자꾸만 불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라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지쳐가지고 주일날 오내내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목적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에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혹여나 그런 얘기하는 분 있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셨던 분이구나, 그분은 졸았나 보다, 아니면 딴 생각했나 보다, 오늘 집에 명절 때 남은 맛있는 내가 숨겨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그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왜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쉬라고요? 아니요.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느냐, 오늘 말씀처럼 구속사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이 진짜 막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진짜 사실은 세상의 미물과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지, 이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또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래, 세상에서 날 무시하지만 하나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 또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시편 81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의 시인데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30장 5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규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말씀에도 보면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히스기야 때하고 요시야 왕 때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이전까지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움의 자리가, 영적인 어두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죄악된 존재들이 됐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절기에 지켜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계기가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빠 죽겠는데 뭐 매일 모이라 그래,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날짜라, 그 날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시간을 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이 주일에 모인 거잖아요. 사실 피곤한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피곤하고 그 바쁜 인생에 혹시 매주같이 모여서 그 시간을 가지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 24장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성전에서 지켜야 할, 켜져 있어야 할 등잔불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떡이 제대로 참으로 바쳐지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선행학습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24장을 묵상해 보세요. 다음 주 성경 공부하기 전에 진짜 그런가? 왜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 계속해서 켜둔 등잔불과 이 앞에 진선한 떡을 이야기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내용이 왜 기록됐을까? 이게 오늘 말씀과 연장선상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바쁜 인생 삶을 살아가죠. 그래도 모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모이는데 나 뭐 했지? 주일 지키고 왔는데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 그냥 음식 열심히 국수 삶다 왔다, 이 생각만 든다든지, 오늘 나 주일 왔는데 누구랑 투닥거리면서 온 생각밖에 없고, 너 왔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온 것밖에 생각 없다. 그럼 봉사하지 마세요. 나 솔직히 말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또 봉사 안 하면 또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 우리 박신영 집사님 아셨죠? 반주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네. 반주하면서 이게 따로 놀면 안 돼.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힘들겠다고. 당연히 육체적으로 힘들죠. 근데 영적으로는 제가 설교하면서 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뭔가? 너무 바쁜 인생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지. 말씀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지.
이런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피폐해지는 이유를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핑계를 대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 삶이 힘든지 아냐고. 누가 모른대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른 시간 다 몰라도 그 시간만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